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확인하셨죠? 율법과 십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율법과 십자가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제목을 보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거나 또는 그런 정도는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주제, 이게 늘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니까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뭐 별로 너무 흔해서 마음에 별 감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율법과 십자가의 관계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얼마나 충실하게 전할 수 있을지 사실은 자신이 없지만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율법과 십자가가 가리키는 신앙의 세계로 안내해 볼까 합니다. 여행사의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처럼 저는 이 율법과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오늘이 일종의 터닝 포인트로 기억되는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 독서, 오늘 우리가 서신서로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사이에서 바울은 율법 중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강한 어조로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한번 보셨나요? 그것만 간추려 읽어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3번, 19절에 2번, 21절에 1번 나옵니다. 이게 다 율법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해야 할 삶의 규범들을 가리켜요. 삶의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원칙들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 중에서 주로 모세오경에 많이 나와요. 모세오경에 10계명을 그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제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 자체라기보다도 율법을 절대화하는 율법주의 또는 율법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율법과 율법주의 이게 이렇게 굉장히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눈치채기도 좀 힘들기도 합니다. 율법 이거 잘 지켜서 잘 사는 거 좋지 않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삶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예민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온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피소드예요. 그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하던 초기 기독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요.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교회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게바가 거기 한번 방문했다고 그래요. 이거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머무는 동안 바울, 바나바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바울이 또 활동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살펴봐라. 이러한 임무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이닥친 것 같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던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다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피한 겁니다. 어느 장로가 술 담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다가 목사가 들어오자 슬쩍 자리를 피한 거하고 비슷한 광경입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을 가식적인 거라고 보고 베드로를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그 이야기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생생하죠? 일종의 신앙생활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언급한 뒤에 바울은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자세하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서신서 이 갈라디아서 여기서 자세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적인 문서를 읽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논쟁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서 이 대상은 누굴까요? 누굴 지금 대상으로 해서 이 논쟁을 펴고 있을까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초기 기독교의 주류였습니다. 주류. 그들은 예수를 믿되 토라, 즉 율법도 지켰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켰으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토라를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당신들 예수 믿는 것까지 우리가 똑같아 좋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고 있는 토라와 할례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 있으면 여러분 한쪽이 100% 오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입장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바울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러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울타리에 자리하고 있어야만 토라와 할례를 지켜야 유대교 울타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가 교회의 질서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신앙 성장에 현실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이 11조와 성수주의를 절대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교회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끌어가는 하나의 영향,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과격하게 전함으로써 유대교와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덕스러운 거예요. 이거하고 달리 바울은 굉장히 레디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과격한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을 좀 속으로 불편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왜 저렇게까지 나가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천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거 아주 실질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처음 문제가 마지막 문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사실 그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 낱말 뜻으로만 보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옳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이건 훨씬 포괄적인 뜻입니다. 자유, 행복, 뭐 성공하자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 구원 등등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은 다 율법을 성실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차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율법 지키는 겁니다.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거, 모범생으로 사는 거, 이거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뭐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평생 율법의 행위에 매달립니다. 바울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이죠.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뜻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그런 대답이 나와요. 시편 143편 2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칭의에 대한 문제예요. 의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들이 너 인정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살아도 그걸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아니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바울이 볼 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죄에 빠지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죄에 빠집니다. 이걸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을 잘 아는 법조인들은 법과 함께 죄에 빠지고, 우리 실제 삶에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 없이 죄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율법은 사람을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일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해, 그런 생각에 치우치는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죠. 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죄인으로 여겼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자기들만큼 지키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죄인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한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걸 뻔뻔스럽게 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속에 이제 그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내가 낫지, 내가 율법에 더 충실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지. 그게 계속해서 자기 의식 속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도 이상한 사람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꽉 돈 거죠. 그들은 어쩌면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와 비슷하게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사실에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나와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한 종류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어요.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가 나도록 열정적으로 했어요. 완전히 표시가 나도록. 구제할 때도 나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아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 행동,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아마 구제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이는 저작거리에서 멋있는 옷을, 이런 가운 같은 거 입고 표시를 내면서 두 손을 하늘로 쳐들면서 멋진 그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렇게 자기가 기도한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라, 표시 좀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표시 내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그분은 평생 교사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자신이 기도 생활에 대한 열등감이 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기도 모임인데 뭐 교사니까 이렇게 저렇게 교사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 그런 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면 늘 내가 기도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열등감 비슷한데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율법이,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월감에 빠지. 그건 뭐 굉장히 교양 있게 하긴 하지만 우월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핵심은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바울의 주장은 옳습니다. 바울은 의로움의 길을 다른 데서 제시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실천함으로써가 아니라 소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데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저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우리와 다르게 하나도 없더구만, 뭐가 이루어져 똑같이 부도덕하고 그렇더구만,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도 많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판할 거예요.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한 구석이 우리들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저런 면에서라도 도덕 재무장 뭐 그런 것 좀 해야 되겠다 역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런 운동을 펼친다고 해서 기독교인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본질만 왜곡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신앙의 토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이라고 할까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의 토대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명제에 이걸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그것과 일치해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바울의 이 말에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겠죠. 들은 풍언으로 있지만 실감은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건 뭔 좀 어색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바울의 설명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울은 삶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모르면 이 바울의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육체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죽기 전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실존은 생명의 가장 심층의 차원을 가리킵니다. 그 실존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십자가 처형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로마 시대에 아주 많았습니다. 몇천 명이 떼죽음 당한 적도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운명에서 그게 드러났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한 이들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의 율법을 절대화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지도자들, 로마 문명을 절대화하는, 로마 문명은 로마 법이에요. 로마 법. 뭘 절대화하는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종교와 정치를 대표하는 그 법이, 종교법, 율법과 정치법, 이 로마 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종교법과 정치법,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건 피할 수도 없는 그 우리의 운명 실존이기도 한데,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면 악이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율법의 무효화예요. 율법이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파산 선고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 이후로 더 이상 율법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선택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 밤에만 필요했던 손전등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을 조금 더 따라갑니다. 이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표현이죠.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이 너무 관념적으로 들릴 겁니다. 손에 안 잡힐까요? 시인이나 예술가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시와 예술이 자기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바울은 이제 종교적인 업적을 쌓는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삶의 현실로,
삶의 리얼리티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목사인 저의 입장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에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인 거예요. 선하기는 하나 율법인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거나 내 이름을 떨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근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저는 집중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추구해야 될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서만 내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나 신학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똑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설명이 실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율법 중심의 삶에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실질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율법에 매몰되면 예수 사건, 즉 예수 세계에 들어올 수 없고요. 예수 세계가 또렷하지 않으면 율법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화목하게 살고 하는 거, 이런 것에만 완전히 기울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 흉내는 그러니까 실제는 안 됩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존재지향적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혹시 당신 설교에 따르면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오직 교회 생활에만 전념하라는 말이냐 하고 저의 설교를 오해할 분들은 없으시겠죠?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본문에서 짚은 대로 사르크스, 육체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삶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의롭다는 말을 해방이라고 바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그 해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의 강요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해라, 노력해서 뭐 해라. 그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삶하고는 다른 겁니다. 말이 해방이지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아주 거대하고 매력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많은 경우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 혼자 여기에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의 단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율법주의자들과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실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일종의 업적주의이고 성공주의라 할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거기서 해방받게 하는 힘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믿기 어렵습니까? 아예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후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절규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